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의 봉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수요 예배 때 신약의 봉사가 무엇인가,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우리가 잉태한 그 사람을 우리가 출산시켜야 된다. 또한 침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이제 신약의 참된 봉사는 종교적인 면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항상 새로움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신약 봉사의 어떠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별히 25장에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열 처녀의 비유고 또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방향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열 처녀 비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적인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러한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을 섬길 때 외적인 봉사,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봉사의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면과 봉사의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보니까 열 처녀와 같다 한다. 열 처녀를 말합니다. 원래 열자가 10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성된 이런 뜻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도 몇 개예요? 10개. 뭐 손가락이 좀 11개다, 9개다. 그러면 조금 뭔가 이상할 거예요. 10개니까 아주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할 때 여기선 개인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때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완전한 단체적인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 처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합당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나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나 혼자 스스로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체적인 하나된 신앙을 갖기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열 처녀가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이 열 처녀는 같이 움직였어요. 다 같이. 이게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움직이는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처녀라는 단어, 처녀, 열 처녀. 사실 이게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처녀 마리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봉사의 마지막 결론, 여기에 보면 열 처녀가 나와요. 마리아 개인적인 처녀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단체적인 처녀로서의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처녀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처녀가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그러려면 좀 단순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너무 복잡하면 순수한 처녀가 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고 이 마음은 한 마음, 단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과 관련되어 있으면 안 돼. 오직 이 처녀는 오실 그 신랑에 대한 단일한 마음, 신랑에 대한 단순한 마음, 또 어떤 세상 거에 연루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처녀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처녀인가? 한 번쯤 생각. 너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에 꽉 붙잡혀 있어도 그것은 주님이 볼 때 합당한 처녀는 아닐 수 있어요. 또 너무 자녀한테 꽉 붙잡혀 있어도 그것도 역시 올바른 처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처녀는 오직 단일한 목표, 신랑이 다시 오심에 대한 단일한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님께 처녀 부르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도 합당한, 우리 교회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합당한 영적인 처녀의 모습을 갖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처녀는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 다시 한번 25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한다. 그러니까 처녀들의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생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다.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봉사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둡죠. 그래서 손에 등을 들고 나가야 돼. 등을 들고 나간다. 그러니까 한세교회 여러분들이 오늘도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바로 신랑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왜 교회 가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바로 등을 들고 나의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중을 나가라, 맞이하러 나간다 그랬어요. 나간다.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정착이나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신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보면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갔어요. 등불이죠, 등을. 그래서 등에 불을 켜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 등이 무엇인가? 이 등이 무엇인가? 이 등은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불을 비추고 있어요. 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 쉽게 영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처녀도 아니고 그들은 등도 없어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있는 모든 열 처녀는 다 뭐예요?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반만 가진 게 아니라 다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도 여러분 안에 영적인 등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심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열 처녀가 등은 가지고 있는데 슬기 있는 처녀와 또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다. 등은 갖고 있지만 기름이 어떤 기름?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원래 기본적으로 거듭나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본적인 성령의 기름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여분의 기름도 있어야 된다. 여분의 기름. 바로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이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기름은 갖고 있지만 여분의 기름, 다른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주님이 신랑이 좀 늦게 오니까 점점점 계속 이 기름이 타다가 알다시피 등에 기름이 부족하면 이제 아직까지 꺼지지 않죠. 그러나 꺼질 때가 되면 이제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가지 끓음도 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처녀냐?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자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 안에만이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계속 호흡하고 마심으로 내 생각에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돼요. 또 내 감정에도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내 의지에도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야 우리가 생각과 의지와 감정, 지정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깨어 근신할 수 있게 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여러분의 기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등은 있죠. 왜? 우리는 이미 주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등이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분의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만약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자면 그 등불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꺼져 간다. 그래서 이제 2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의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꺼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고. 혹시 여러분의 그 성령의 기쁨의 영이 점점점 시들어지지 않는가? 성령은 사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점점점 소멸되고 그래서 성령이 근심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점점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등불의 불이 점점점 혹시 꺼져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볼 필요. 전에는 오늘 권사님이 기도를 은혜롭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은 항상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영 안의 불이 활활 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서로 교통하지 않으면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꺼졌습니다. 지금 빛이 나지만 점점점 꺼져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죠.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대부분 성도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어요. 당연히 여분의 기름이 준비됐기 때문에 주님을, 신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구나. 근데 여분의 기름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실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영 안에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충만함이 넘치면 우리의 생각도 적셔지고 그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적셔져서 바로 내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내적으로 충만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제 사실 슬기 있는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들을 더러 나눴으면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예 기름을 파는 자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충만함을 갖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왜? 그것은 산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사실 은혜로 거듭나요. 주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체험을 체험하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곧 하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나란 그런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니까 우리가 내적 충만을 가져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가 라오디아 교회 모습을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다 말인데,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번 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 라오디아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여분의 기름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바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영적인 그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계속 사라. 이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내적 충만을 위해서는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한다. 뭐 대가를 지불한다. 사실 우리가 이런 돈을 이렇게 딱 내고 사면 편할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에 가서 내 마음에 들게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그냥 갖고 오면 문제가 되죠. 절도죠, 절도.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건을 마음에 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 물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야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적인 기름 부음의 여분의 기름은 대가가 확실히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는가? 사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근데 성령의 그 말씀하신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사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 주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를 듣고 또 고난 주간을 또 기억하고 내가 이 고난 주간에는 내가 특별히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겠다, 이런 광고도 듣고 이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도 이번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라, 이런 감동이 들어요. 그동안 뭐 새벽 예배 잘 하지 않죠. 지역적으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새벽 예배 여기에 일주일 동안 아침 일찍 나와서 참여하려면 뭐 잠도 포기해야 되고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것도 무엇을 포기해야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내고 잠도 좀 포기하고 내가 뭐도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몸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져서 그 여분의 기름 부음이 준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옷 아니면 어떤 물건을 오래전부터 내가 좀 돈을 좀 모아서 저거 마음에 드니까 저거 갖고 싶으니까 저것을 내가 꼭 사야지, 이런 마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이제 백화점이나 어디 물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가서 내가 이것을 사야겠다, 이 결정을 딱 갖고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야, 드디어 내가 준비해갖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기쁜 거 해야지. 그 딱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야, 너 그거 성경금 드려라.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간다는데 우리 그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좀 후원 좀 해라. 이런 마음이 편안하게 확 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갈등을 하죠. 갈등을 다 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닌데 내가 오랫동안 이거 기도해야 한 건데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건데 소유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기쁨도 충만해갖고 막 가는 도중에 그런 마음이 딱 들어. 근데 이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
내가 이거 갖고 싶었던 물건이지만,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이지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내가 성령에 순종해서 그래, 이거 우리 권사님께, 우리 집사님께, 아니 교회 우리 성교비로 가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진짜 뭘 했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그렇게 대가를 딱 지불하고 그것을 드리면요,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거 드리기까지는 막 갈등이 많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고 딱 드리면 그 깊은 곳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안에 여분의 기름이 쫙 채워지는 거예요. 내적 충만은 대부분 그렇게 채워져요. 그냥 쫙 믿습니다 이렇게도 채워지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이것도 채워지지만, 사실은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체험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여분의 기름이 준비돼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신랑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결국 신랑이 오셨어.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기름을 사러 가야 돼. 여분의 기름이 필요해.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죠. 그 기름을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갖고 왔어요. 근데 문이 어떻게 했어요? 닫힌 거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시간의 요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기름 부은 시간, 지금 주는 감동을 꺼져버리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합당한 시간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예 다음에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가서 사왔어요. 근데 이미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란 요소에 대한 여러분들은 이해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지금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여분의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짜 참된 슬기 있는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감화, 감동, 기름 부음과 말씀이 있을 때 지금 순종해요.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적으로 신랑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놀란 상급도 받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난 다음에 할 거야. 어떤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래요.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도 한번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래서 1차 갔고 2차를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1차 때 또 가고 싶었는데 환경이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서 2차도 간대. 2차를 가야지. 갖고 1차를 안 갔는데 1차를 갔다 오고 코로나 터져갖고 끝났어.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감동 줄 때 해야 돼. 감동 줄 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또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이죠.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장 기뻐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종종 너 그 친구에게, 너 그 이웃에게, 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늘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런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여분의 기름을 갖는 것이구나. 그럴 때 내적으로 충만해지면서 자유하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열처녀의 비에 나오는 내적인 기름 부음이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등이 불타고 있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꺼져가요. 주님이 좀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여분의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열처녀는 다 우리 믿는 사람 모두를 말해요. 이들도 다 거듭났습니다. 다 이들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러 마중 나가는 자들이에요. 뭐 우리죠, 우리.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분들은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가 됐지만 또 우리 중에 많은 자들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바로 우리는 항상 내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 안에서의 참된 봉사가 두 방향, 내적으로는 항상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여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남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지만 혹시 부족할 수 있는 그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시고 바로 우리가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마다 거기에 복종할 때마다 내적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체험을 갖는 것을 깨닫고 그 여분의 기름을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